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4장 12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를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의 갈릴리라 불릴 만큼 소외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봉독했던 그 모든 지역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유대 땅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까지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가까운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민족들이 자기는 정통이고 저것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서 혼혈 민족을 이루어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그런 지역을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이제 30세가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현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오늘 여기 본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입술을 열어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를 떠나서 왜 자기는 정통적인 유대 민족임을 자부하며 자랑하며 사는 그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북쪽으로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 그곳은 이방의 갈릴리라 불릴 만큼 소외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는데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외치신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을 발견하고 참된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모르긴 해도 회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이 경험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 마음을 또한 무겁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아마 모르긴 해도 내가 여기 우리 박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이런다면 좋아할 장로님의 권사님이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깊은 울림 있고 은혜가 있는 단어라고 해도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이 단어가 좋게 들릴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회개할 거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회개할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죄의 말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정죄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도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상에 던진 첫 마디,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부담스러운 단어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야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사랑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외쳤던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모르긴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가슴 벅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의 고백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내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너희의 그 더러운 입술로 회개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발 그 입으로 찬양하지 말라고, 그 입술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의인인 척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거든요. 너희가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헛된 자부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말과 행실이 하나 되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밟고 다니는 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변화되지 않는 그 더러운 마음, 그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제발 찬양을 중단하라고. 나 더 이상 너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 남을 험담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한 척,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더 이상 역겨워서 들을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참된 회개가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탕자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요 문 밖에서 매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먼 발치에 방탕하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뛰어가시거든요. 맨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하고 가장 좋은 옷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종들 앞에서 선언하는 모습 좀 보십시오. 그게 회개하는 자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단호하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십시오. 이 속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우리가 3장 강해 설교를 할 때 8절,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며 안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혹시 죄됨은 없는지, 혹시 내 안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고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돌들로도 찬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질 거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요. 요한은 잠시 숨을 고른 뒤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깊은 울림이 있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혼자 주님과 독대하면서 때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찬양 부르는 것보다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지난 한 주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고, 혹시 내 마음에 좋지 못한 마음을 품은 것은 없었는지, 그 서운한 감정 때문에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은 없었는지, 분념은 없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인투 찬양단 영광의 주님 찬양할 때 전 한 번도 두 손을 들고 이럴 때 손을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해요. 항상 그때 그 찬양을 부를 때 회개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서운함으로 멀어졌던 그 관계가 좁혀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회개하면 은혜가 보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란 단어는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 있죠? 회개는 반드시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죠?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까? 죄 때문이죠. 죄 없는데 뭐 회개할 일이 뭐 있겠어요. 죄와 회개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데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의인이 계십니까?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늘 죄 대비 있거든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회개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할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서 어두워져 있는데, 죄 때문에 회개할 때 그 어둠이 녹여지고 태워지고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공간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인생이 소풍처럼, 신앙생활이 소풍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회개에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회개하지 않지요.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죠.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활을 쏠 때 관역 중심에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쐈는데 그만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내 마음이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란 말의 원어는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니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His change me.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란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아무에게나 방향을 틀면 안 돼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방향을 틀면 곤란합니다. 지나가는 멋진 남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벗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그런 야욕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면 우리는 결국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지요. 마음의 방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꿔지는 거예요. 돌이켜지는 거예요. 고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빗나간 것이라면 회개는 그 빗나간 방향을 다시 관역의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180도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인 결단이고 삶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죄다 싶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데 너무 돌아가지고 360도를 돌아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무섭게 외쳐대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놓았으니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갑니다. 이제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순교당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다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깨어있는 사람들 제자들을요 다 주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보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비서실장을 세상의 타국의 제국의 임금의 비서실장 술 맡던 관원장을 했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고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임금을 설득시켜서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해놓고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금이 챙겨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동족들로 인하여 공격받고 힘든 일 당하는지 몰라요.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그 임금과 약속한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폐하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초야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시골에 가서 마지막 생을 보내거든요. 그런 어떤 지도자, 그런 생각을 가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니까 얼마나 회개를 겁내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 교만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로 증명되는 진짜 회개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게 되면 양을 기르는 분들이 그래요. 목동들이 양들을 끌고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서 겨울 동안 길게 자란 양털을 이렇게 깎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되고 아주 쉽게 딱 양이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털이 깎이더구만요. 빠르게 깎이지만은 옛날에는 일일이 다 가위로 잘랐을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깎는 중노동이 양의 털을 깎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털을 깎고 있는 도중에 누추이가 몰아쳐가지고 그냥 반 정도 깎다가 이제 내일 깎아야지라고 놔둬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요. 그런데 눈보라가 갑자기 쳐서 사만사원처럼 말이에요. 따뜻해서 봄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누추이가 와가지고서 찬바람이 쉥쉥 불면 당황한 이 목동들 양들을 다 깎은 이 양과 절반 정도 깎은 양의 못 깎는 양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에 몰아넣은 다음에 다음 눈보라가 지나가고 난 다음 다시 날이 풀리면 이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자르다만 그 양들을 끌어낸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털을 다 깎아가지고 얼마나 춥겠어요. 털을 다 깎은 양은 앙상한 채로 살아있대요.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이러면서도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 정도는 덜 깎였으니까 따뜻함직도 한데 덜 깎인 양들은 되려 예외 없이 그 갑작스럽게 다가온 늦추위에 감기가 걸리고 그중 다수가 감기를 못 이겨내고 죽는 양들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가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죄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 어중간한 회개는요 그만 회개하다가 말아버린 거잖아요. 양털을 깎다가 말아버린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세찬 죄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순간 영적으로 감기가 걸려서 다 죽는 겁니다. 다시
감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있는 자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게 너무 아까운 나머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 세리는 여전히 정해진 것보다도 더 걷어가고, 군인들은 여전히 남의 것 빼앗는 일에 습관처럼, 그 순간에는 그 죄다 양심이 움직였는데 회개하다가 말아버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뇌물 받는 거, 남의 것 빼앗는 거, 그것이 내 재산이 되고 내 배를 불리우는 일이니까 그 일은 너무너무 쉽게 그 습관으로 원위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적당한 회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회개했다면 너의 상인이 너의 해방운동에 앞장서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고, 남에게서 빼앗고 강탈하던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삭개오처럼 나누어주고 재산 절반이라도 떼어서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혀갈 때,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이 경험되어지면요,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듯이 그 체험적인 보람과 삶의 기쁨이요, 그 죄를 밀어낼 힘이 되고 회개가 쉬워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눔과 비리로 채워지는 알곡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남보다는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남이 칭찬받는 거 내가 너무 속상해하던 내가, 이상해요, 내 마음은 좁아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 죄됨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랑해주고 칭찬해줄 때 서서히 내 마음이 넓혀지고 영적인 내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자랑하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세상에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부담스러운 단어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가슴 벅찬 사랑의 고백임을 깨닫게 될 것임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서 질문 드렸듯이 예수님은 왜 이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이 메시지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로 선택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는 살리기 위한 다급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경험될 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는 고로 단순한 후회나 자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성경의 원어인 메타노니아는 감정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목적이, 방향이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길이 끊어진 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때 누군가가 다급하게 멈추시오, 차를 좀 돌리시오, 여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멈추란 말이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 소리는 그 운전자를 꾸짖는 소리입니까? 그 운전자를 살리는 소리인가요? 알기는 뭐 다 알죠. 그것은 살리려는 다급한 사랑의 외침이죠. 그 사람 뭐 가다가 추락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하려고 소리를 쳐요? 목도 아픈데. 남은 남대로 살라고 놔둬버리죠. 그런데 멈추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막아서지요? 왜 차를 돌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운전자를 꾸짖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살리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갈릴리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치시는 이 심정,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죄와 욕망을 따라가면 그 끝은 낭떠러지이고 사망임을 아시기에 이제 그만 제발 이제 좀 멈춰 서 있으면 안 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나를 떠나 헛된 것을 쫓던 삶에서 방향을 좀 틀어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한 사랑의 초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고 가장 적극적인 은혜의 수단이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먼 하늘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심령,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이 되는 것.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뚫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둠이 왕노를 했다면 절망과 미움과 질병과 두려움이 우리를 질질 끌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내버려 두었다면, 죄의 종로로 됐다면, 그러나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오시는, 어둠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왕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의 어둠의 지배를 받던 옛 삶의 방식, 생각들을, 습관들을, 새로운 왕을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왕이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보좌를 비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아니 겉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겉사람이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품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혼자 짐을 지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겠다라고 찾아오신 사건이거든요. 이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는 축제예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시고 두 팔을 넓게 펴시고 끌어안아 입 맞춰줬어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모든 모습들과 일꾼들에게 빨리 잔치 준비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얼마가 들어가든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우린 이 말씀 지나버릴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축복된 언어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곤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교만함을, 세상에 헛된 위로를 줬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회개 아닌가요? 천국은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서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첫 메시지의 핵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보십시오. 그 순간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강력하게 큰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떤 부잣집 자식이 아버지의 돈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주색 잡기로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부모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려는지 안 받아주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에는 이러한 자식을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오열의 비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면 아무 날 아무 시에 기차를 타고 돌아가겠는데 만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깊은 강에 빠져서 투신자살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때에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표시로 하얀 수건 하나만 그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궁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진마당에 있는 나무마다 흰 보자기와 흰 수건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본 아들은 왈칵 감격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방탕한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너그러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흑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무거운 짐이나 정죄로 오해하며 마음을 닫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주님의 다급하고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로만 뉘우치고 삶은 변하지 않는 어중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시간 과감히 끊어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던 교만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참된 메타노니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종들의 심령, 가정, 삶의 현장,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